네, 시작합니다. 15번부터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15번. 야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바로 위로 올라가면 15번 바로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나와 너라는 관계성을 선언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로 규정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이 관계의 실제성이 타락 후부터 시작되는 것을 간과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나쳐버린 것을. 대화는 분명히 존재 근원적이고 창조 근원적인 범주가 분명한 그 실제성은 인간의 타락과 직결되어 있다. 즉 인간이 실제로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근거는 아담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 인간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르는 그거는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으로 그냥 살 수 있었어. 우리가 살았어. 예수님처럼. 근데 지금은 우리가 부르는 자가 되었다. 그전에는 듣는 자였는데, 듣고 사는 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됐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군요.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간의 욕구, 욕망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부담이나 열정이나 어떤 기도 제목이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기도로 또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의 종류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 금식하고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머무르면 하나님은 어저께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기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 안 해요. 근데 우리 육체는 지난번에 만난 하나님을 지금 끄집어다가 그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시려고 지금 말 안 하는데 말 안 하고 우리가 침묵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끄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끄집어다가 지금 만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응답이 안 돼. 그죠?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돼. 나도 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영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천방지축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막 응답을 해줘. 근데 조금 잘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일 안 하셔요. 15번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응답 방식은 순종이었다. 말씀하시면 듣고 따라 사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불순종한 후 아담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을 향해 아담이 행한 응답은 하나님처럼 말을 거는 행위였다는 점이다. 예.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아담은 벌거벗은 것에 두려워서
좋다고 응답했다. 아담은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에게 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를 했다. 여기서 말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는데 적어도 피조물인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일어나셔서 아담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아담이. 근데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그 내용물하고 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가 그 내용물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말하는 분과 대답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듣기는 자기는 바로 대답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대답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아멘. 근데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근데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모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왜곡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왜곡돼.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내려져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사는 자가 된다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예를 들어 우리 손자한테 아이고 엊그제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뭐 투표하니까 화요일 날 쉬고 또 오늘은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인데 또 쉰다며. 그게 나는 못 알아먹었지. 엊그제 무슨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탈론이 지금도 시끄럽게 하길래 탈론 이제 가서 샤워해라 그랬더니 그래 마 자기 내일 학교 안 간대. 둘이 말이 틀렸어. 지도 말은 하고 나는 듣기는 했는데 지는 지 말하고 나는 내 생각으로 들었어. 이게 전혀 둘이 뜻이 안 통해. 뜻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둘이 서로 뜻이 안 통하니까 어때요? 서로 찌그닥짜그닥하고 다투고 싸우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뜻이 같아져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지. 뜻이 같아져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하고 뜻이 같아지면 나는 하나님을 그냥 살 수 있는 자가 돼. 그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음성을 내 안에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사는 것이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재해석해갖고 말을 하니까 금송아지가 나온단 말이지. 아담은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하나님에게 말로 자신을 하나님께 응답하는 행위를 했다. 여기서 말을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겠는데 적어도 피조물인 인간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의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자의식. 자의식은 내가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의식이 생겼어. 그전에는 의식인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았어. 그냥 살았어. 하나로 살았단 말이죠. 즉 상대를 의식하는 의식이 전제가 되어야 말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말한다 그 말은 상대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상대를 내가 의식하고 자의식으로 내가 말을 하는 거. 상대가 앞에 있어. 그걸 내가 의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내가 말을 해. 근데 이것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이 통과가 돼버리니까 하나가 일치가 돼버리면. 상대를 의식하는 의식을 우리는 자의식이라고 부른다. 말을 하려면 상대를 의식하는 나가 있어야 가능해진다. 이때 나는 상대를 의식하는 존재라고 하겠다. 의식한다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세상 사회생활에서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자가 된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14번에서 읽었던 것처럼 창조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을 듣는 자 또한 말을 하는 자로 창조 근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얘기요. 근데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타락함으로 시작이 됐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와하고 얘기하고 사회성에서 자연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얘기를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내가 내 말이 잘 안 들리면 내 목소리가 막 높아져요. 시끄러워. 상대의 말도 마찬가지더라고. 상대의 말이 잘 들려야 되는데 잘 안 들리니까 우리가 성질도 내. 엊그제 내가 부엌에서 뭐를 하고 있는데 우리 탈론이 분명 나한테 무슨 말을 했대. 근데 나는 전혀 못 들었거든. 이제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못 들은 거야. 내가 뭘 하면서 못 들었어. 나중에는 내 옆으로 와가지고 그래 엄마 왜 자기가 말하는데 대꾸를 안 하니? 그래서 나 못 들었거든. 그래 엄마 지금 자기가 몇 번 얘기했는지 아니? 상대를 의식할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죠. 들려야 말을 하는 거니까. 상대가 들려야 말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상대를 내가 의식할 때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너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전민경 권사님이 가끔 일어난단 말이죠. 왜 가끔 전민경 권사님이 일어나느냐? 내 눈에 안 보이는 전 권사님이 내 앞에서 일어나. 뭐냐면 우리 엄마를 생각할 때 참 어찌 여기까지 왔다가 갔는지 몰라. 집도 팔고 여기까지 왔다가 때가 되면 또 그냥 보따리 딱 싸갖고 그냥 집도 딱 팔려버리고 직장도 다 그냥 딱딱딱 일사천리로 해갖고 하나님이 LA로 보내버렸잖아. 근데 거 가서도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아. 기가 막혀. 상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 너 나가 있는 거예요. 정권사님을 제가 가끔 생각을 해요. 말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정권사님이 상대가 있어.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이 이웃에게 내가 그 마음을 우리 정권사님에게 하는 마음을 이웃에게 내가 해요. 이웃에게 그 마음으로.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상대를 의식하는 의식이 자의식이래. 자의식.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건 자의식이요. 내가 이웃을 의식하는,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은 자아의식이요. 자아의식. 하나님을이나 이웃을 의식하는 건 자의식이고. 그래서 그 의식이 있어야 서로 말이 통하죠. 말이 주거니 받거니 너 나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은 말하는 자가 자의식임을 나타내는 사실이다. 상대를 의식하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말씀하시는 실제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말을 하는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근원으로부터 말씀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부름을 받은 존재 또는 말에 의해 부름을 받은 존재이다. 여기서 대화라는 근원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살아있는 말은 대화에서 일어나지 혼자 말하는 독백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나 혼자의 어떤 말을 나 혼자 지금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아무 대상이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말하지 그러면 정신이 조금 나사가 살짝 빠진 거고 나 혼자 있으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가 대상이 있어서 말을 하게 돼. 가끔 우리 엄마가 옛날에 같이 살 때 보면은 나는 내 방에 있는데 우리 엄마가 막 뭐라고 했어. 그럼 난 나한테 말하는 줄 알고 엄마 뭐라고? 그러면
아니요, 나 혼자 하는 얘기요. 그래. 나 혼자 하는 얘기라도 자기 안에 누군가의 어떤 것에 대한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우리를 너로 생각하고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하나님, 말을 거시는 하나님. 그 말 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참 경이로운 거죠. 경이로운 거. 세상으로 말로 말하면 이 층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참 경이로운 거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루에 10번씩 얘기하신다잖아.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10번씩 찾아오셔서 10번 이상씩 찾아오신대. 그러니까 번연은 반틈 나사가 빠져갖고 엘렐레여사인데 반틈 나사가 빠져서 헬렐레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그 헬렐레 해도 또 때로는 이웃에서 뭐라 그러면 그냥 옷이 금방 옷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각적이잖아요. 이거는 감각적이에요. 우리 청각이나 이렇게 눈은 바로 감각적이어가지고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또한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 연약해. 우리 정말 사람은 연약해. 근데 이 연약함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닮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참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 응답해달라고 땡깡 놓는다는 자체가 죄송한 거죠. 죄송한 거죠. 그리고 다 응답해 주시. 옛날에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하나 길렀어요. 외아들을 길렀는데 홀어머니가 이런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말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회초리를 옆에다 놓고 종아리를 걷어 때려가면서 길렀어. 근데 그 아들이 커가지고 장가가서 그 아들도 또한 손자도 놓고 해가지고 연세가 지긋하게 됐는데도 그 어머니는 아직도 그 아들이 누구요? 아들이요. 그 아들이니까 뭐 어떻게? 마음에 안 들면 말이 안 든 지금도 자기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종아리 걷어라. 애비야 이리 오니라 종아리 걷어라. 그러면 엄마 앞에서 종아리 걷고 서 있는데요. 그럼 엄마가 해초리로 그 아들을 그 중년이 넘어가는 아들을 해초리를 때려. 근데 그 아들이 회초리 맞는 그 딱딱한 때리는 맛은 아픈 맛은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에는 아파서 울었어. 근데 그 중년이 넘어서 자기도 아들을 낳고 또 그런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머니 앞에서 회초리를 걷고 자발적으로 애비야 이리 와서 종아리 걷으라 그러면 자발적으로 어머니 앞에 와갖고 그 종아리를 걷고 서 있는데 이제 왜 우냐면 우는 의미가 틀려져 버렸어. 아시죠? 네, 알죠. 우리 어머니가 기력이 쇠화해졌다고 하면서 울어. 아파서 운 게 아니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의미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 조금 좀 그런 마음도 좀 있어야 하는. 아파서 울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져지고 의도가 알아져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져지는 자가 우리가 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맨날 얘기했듯이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멘. 이 얘기 같아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의미 그대로가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 주시는 거. 필요해서 이런저런 환경 허락하시는 거. 목소리가 이렇게 가서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진영은 집사님한테는 감기를 안 줘야 되는데 감기를 줘보러 가고 미안하고 LA 와요. 내가 올라온 국수 사드릴게. LA까지 가요?
아니 여기 오라고 여기 와야 내가 원하는 있었어. LA 식구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LA로 착각해 버렸. 그다음에 16번 우리 에스더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그러면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일까? 성경의 기록으로 추론해 본다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생명체로 생각된다. 순종이란 상대의 말을 자발적으로 듣는 것을 뜻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순종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에게는 말을 하시는 자신과 그 자신을 말로 표현된 말과 구분될 수 없다. 만약에 구분된다면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을 가진 존재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말과 자신이 구분되어 우리 인간처럼 어떤 존재자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떤 존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하시는 자신과 말과 구분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로 실제하신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로 아담에게 일어나시고 나타나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담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담에게는 말로 일어나셨고 나타나셨음을 뜻한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말씀이셨다. 아담에게 일어나시고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또한 아담에게는 사랑이심을 암묵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아가페로서 로고스 말씀이셨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가페로서 말씀이셨다. 아가페는 아담을 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로고스로 불리는 말씀은 그 아가페가 일어나시고 나타나시는 바 대신 하나님이라 하겠다. 아담의 순종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말로 일어나심을 뜻한다. 아담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일어나는 말씀이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말을 가지신 어떤 신이 아니라 아가페로서 로고스로 일어나는 실제였다. 그래서 아담은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자이다. 아담은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과 대한 어떤 존재자가 아니라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신적 존재임을 뜻한다.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아담이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들었다고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을 듣는 근거는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인간의 언어를 상상하기 쉬운데 말의 언어와 구분 혹은 나아가서 분리된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나 고대 근동어처럼 인간에 의해 창조된 언어가 아니라 아가페와 로고스가 하나가 되는 생명 혹은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영이라고 표현해도 그다지 지나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는 의미상으로 동의어로 비친다. 하나님은 어떤 말이 아니라 인간 언어의 근원적인 말씀 로고스라고 해야 한다. 사실 로고스라는 고대 헬라어가 말함을 가리키는 가장 오래된 단어이며 동시에 이 단어가 존재를 표현하는 말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있다고 표현하는 말이라는 사실의 의미 있다. 인간의 언어가 부패한 아담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난 후 그것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창조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부패한 후 다시 기억하기 위해 언어들을 창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가페 그리고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물론 이제 기록된 말씀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의미상으로 동의어로 비춰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말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어머니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어려서는 아파서 울고 장성해서 이제 중년이 돼서도 어머니가 아들의 다리를 때릴 때에는 어머니의 회초리의 무게가 그 힘이 약해지니까 울고 똑같은 어머니의 회초리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어머니 똑같은 어머니시잖아요. 물론 의미적으로 조금 다른 의미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아멘. 나의 아멘. 생명.
창조 근원적인 내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데 사랑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조금 더 가야 돼. 회초리 맞고 아파서 우는 단계야. 조금 더 가면 돼. 그리고 그 음성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이죠. 이게 같은 말씀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나져지는 거, 인격을 만나는 거 다 같은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다.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신, 말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들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말만 뜻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 들어있는 원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더라고요. 아멘. 기도 응답 받았다 거기에 취해 갖고 있으면 아직 회초리 맞아서 아픈 거예요. 그 수준, 그 나이 수준이라고 말이죠. 그 나이 수준.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어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말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점 영적으로도 성장해 가면서 그 말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 어떤 말이 됐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 근데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하면 하나님이 야단치는 음성으로 들릴까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음성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죠. 사랑으로 들리죠. 어떠한 말씀도 사랑으로 들려. 야단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바꿔져지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사랑으로. 나를 어떤 지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져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만나져지는 게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 말은 내가 놔지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음성 많이 듣는 그래서 성장한 거다. 아니요. 아니요. 물론 그건 어떤 현상인데 현상 맞아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많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장한 거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러면 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다 놔줘버려. 내가 의미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아가페로 만나져지니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 세상에 어떤 거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실제적 현재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연합하여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민경 목사님 17절. 17. 만약 하나님이 어떤 말이라고 한다면 이미 진술된 말들 혹은 이미 발설된 여러 말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은 분명히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는 자신과 발설된 문장으로서 말은 분리되거나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말하는 자신과 언급되어진 말과는 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말로 실제하거나 어떤 말들로 인간에게 계시하는 생명이 아닐 것이다. 네.
어떤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하고는 지금 의미가 다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말이 있다는 것은 발전된 말이 문장에 있는 거고 문장. 또한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생명이 나를 닿는 거죠.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돼서 내게 올 때 그 말씀이 내게는 어떤 말이 아니고 생명이 되는 거죠. 말은 어떤 말이 되면 생명이 없어요. 어떤 말이 되면 생명이 없어요. 근데 어떤 말이 아니라 그 말이 지금 내게 들려질 때 나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 말은 해요. 엄밀히 따지면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계시로 조명으로 지각으로 열려서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인격으로 다가올 때 그거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생명의 말씀은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앞에 책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선포라는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영은 집사님 18번 읽어주세요. 아가페이신 하나님은 로고스로서 인간 언어의 근원이며 동시에 언어의 근원인 로고스라고 하겠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로고스로 들었을 때 뜻하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셨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담은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로 일어나는 하나의 정신적 존재 혹은 영적 존재이다. 아담 이외의 여러 다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말로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사단에게도 하나님은 로고스로 일어나셨다. 따라서 아담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할 수 없다.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한 존재는 아담뿐인데 유독 그에게만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로 일어나는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다. 반면에 불순종이란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판단되어져야 하기보다는 말씀의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로 일어나느냐 혹은 로고스로 일어나지 못하느냐로 이해될 수 있다. 자발적인 순종이란 본질적으로 아가페이신 하나님의 로고스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시는 계시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로고스로 듣는 인간의 응답의 사건이다. 이런 점에서 계시 없는 응답과 응답 없는 계시에서는 자발적인 순종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아멘. 이제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사는 것, 그것은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나에게 우리 혼의 인격으로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지금 아가페로 들려진 말씀이 영의 말씀이 내게 혼이 들었을 때 로고스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질 때만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인격으로 만날 때 변화돼요. 예를 들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나타내고
또 두 번째 모였을 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이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저들이 표적과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얘기가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기도 응답의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어. 맞아. 기적과 이적이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오, 기적이 나타났어. 이적이 나타났어. 근데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같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만났어. 그거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인 것과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 이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게 참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우리가 현상도 많이 경험해야 돼. 체험하고 경험해야 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은 진짜로 일하시네.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시네. 하나님은 살아 계시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니까 진짜 뭐가 되네 하고,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나져짐으로 현상 가운데 나타난 주님이 나를 사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내려졌을 때 그렇게 만나는, 현상으로 만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 내려놓으라고. 네 방법 내려놔. 내가 할 거니까 너 내려놔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가 할 거니까 너 내려놔. 이 육체에게 권능을 부으시는 거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네 하고 알아졌을 때, 이것이 어떤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의 다리가 되는 거죠. 다리. 그래서 계시와 응답은 그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통과도 같은 거예요. 또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 오늘도 내가 아까 김양숙 목사님 그 목요일 기도인가 새벽기도 하시는 그걸 내가 들었더니 그 양반이 또 자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 자기가. 그전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얘기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면서 올라오셔가지고 그 다음날 거기서는 오늘 저녁이니까 거기는 아침이었겠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 생각이 죽을 때 능력으로 나으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라져지거든요. 하나가 되어져.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사는 자가 되었죠. 아가페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데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책에서 지금 말하는 건 로고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아가 로고스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를 통해서 나갈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으로 자꾸 만나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깃발을 흔들고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하나님을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살아라고. 참. 그 다음에 19번이 많이 긴데 김현자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존재자로 창조하신 것을 뜻한다. 아담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신다. 왜냐하면 아담은 아가페와 로고스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이다. 아담의 본질은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고 나타나시는 존재라는 데 있다.
그래서 아담은 창조 근원적으로 아가페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는 존재자이며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본다면 아담에게는 자발적인 순종이 어려운 행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아가페가 로고스로 일어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존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순종이란 으로서 부르시는 인격에 응답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담은 응답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듣는 셈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난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순종하는 존재로 처음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오히려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불순종이란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역이다. 그것은 아가페이신 하나님에 대항하는 인간의 자기 자존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행위로서 교만과 오만이다. 사실 아담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자기를 스스로 자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로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지금의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인 인과율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이었다. 아담의 자연 혹은 본성은 아가페이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히려 불순종은 아담의 결단과 특별한 결심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마치 창조의 순리를 거역하는 힘과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연과 본성을 거슬리는 심각한 결심이 있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결심한 영적 행위였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영혼이 순수한 영을 거역할 만큼 아담이 대단한 능력자로 이미 창조되었음을 반증한다. 아담에게는 아가페이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과 역량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었다. 순종이라는 응답은 아담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불순종은 결단이 필요하고 결심이 요구되었다. 그것은 창조의 힘을 대항하는 것이고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불순종을 위해 피조물인 뱀의 말을 들으면서 결단하였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마치 뱀이 아담을 미혹하여 죄를 짓고 불순종하도록 한 장본인처럼 묘사되고 있고 아담은 이에 대해 수동적인 존재로서 뱀의 말을 듣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담은 자발적으로 아가페와 로고스이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주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장본인은 뱀이 아니라 사실상 아담이라고 해야 한다. 아담은 말씀에 대해 응답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듣지 않기 위해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을 뜻한다. 19장 첫 번째 줄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담이 듣고 순종하는 자로 아담이 살 수 있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처음에 그렇게 아담을 지어 놓으셨어. 불순종하고 상관없는 자로 만들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아의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아의식이 없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아담을 살았어. 순종한다는 게 우리가 옆 사람을 말을 듣고 여러분의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우리 김문선 집사님은 우리 김영우 집사님이 오늘 먼저 먹게 좀 해봐. 그러면 우리 김문선 집사님이 뚝딱 잘 만드시잖아요. 난 우리 김문선 집사님이 음식 잘하는지 몰랐어. 근데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엄청 음식을 잘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뭐 잡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뚝딱 하고 나와.
그것이 본인이 사는 게 아니고 남편을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관계성이야. 남편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내가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상대를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인이라는 건 남편이 있으니까 부인이지 남편이 없으면 내가 부인 아니잖아. 그러니까 김영호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김부선 집사님은 부인으로 사는 거예요. 부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편을 사는 거예요. 맞죠? 응, 맞아. 예, 남편 말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남편의 부인으로 산다는 것이 나는 남편을 사는 거예요. 남편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너인 나는 하나님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너인데 하나님의 너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거기에서 너 나의 관계성이 너 나의 관계성. 부부가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도 그런 관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너로서 내가 하나님을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로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지는 자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자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의지를 들여 따먹고 나니까 자아의식이 생겼어. 자아의식이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 눈에 보이니까 의지가 들여서 그것을 행하게 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자아의식 안에서 우리가 가득 나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이 나를 살거든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도 상대방의 말을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살아. 자아의식으로 내가 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상대를 살아야 되는데 자아의식으로 내가 나를 사니까 상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 악성, 독성,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자라. 이게 엄청난 비밀을 거기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인간의 욕망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또한 세상을 또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 하나님 믿는다면서. 아니 천국 가고 싶다며. 근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세상 일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먹고 살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랬어. 참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했어. 그것이 참 그 종교생활이 그게 바로 종교생활. 너무 감사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근원적인 우리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20번 잠깐만. 20번 마지막에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듣지 않기 위해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러는데 이게 문장이 조금 제 생각인가 몰라도 이 문장이 아담은 하나님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장이 좀 문제가 있네요. 문맥상 조금 그렇죠. 네, 문맥상. 네, 그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세요. 20번. 예. 여기서 야훼의 실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다. 우선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가지는 편견을 먼저 숙고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을 가진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자연적인 말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육과 관계하는 소리나 발성이나 모국어나 여타의 언어 현상과 무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는 말하는 자신과 표현된 말과 구분, 분리될 수 없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이 바로 역사예요. 일하셔. 하나님의 말이 바로 일하심이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음성 자체를 들으면 우리는 살아나 생명이 돼. 생명이. 근데 우리는 말과 실제성을 따로따로야. 말과 실제성이 하나 되지 않아. 사람들이 이제 이거 나는 일구이연 안 한다 그러는데 일구이연 하고 살아. 맨날 말하고 뜻하고는 상관없이 맨날 하고 살아. 표현을 할 뿐이지 그것이 역사가 아무 역사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야훼신 하나님은 실제로 그분이 말하시는데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그죠? 아멘.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야훼 실제 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 음성이 나를 변화시켜 아멘. 재창조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 때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죠. 영생의 생명이라는 건 바로 예수 생명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길게 산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생각으로 예,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생명은 예수로 사는 것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로 아멘. 사는 것만이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실제적 삶의 본질적인 창조 근원적인 생명이야. 하나님 우리를 아멘.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늦은 시간에 한국은 지금 12시가 다 되죠. 12시가 되겠네. 여기는 지금 10시지만 여긴 밤 10시예요. 여기는 7시 10분이에요. 하나님이 저 마지막 주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에게는 말하는 자신과 표현된 말과 구분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성이고 그 말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닿을 때 내 생명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음성이 나에게 닿을 때 나는 날마다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꽉 막힌 자가 돼. 꽉 막힌 자, 영적으로 막힌 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그냥 쏙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쏙 들어와 계신단 말이죠. 네. 그분만이 나의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좋아요. 여러분 그분으로 살아야 생명이고 실제성이고 재창조가 날마다 일어나서 이 아픈 세상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빛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격적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창조돼 있어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다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안에 오셔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성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나를 하나님으로 살아서 생명된 삶 그렇게 원래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그분의 인격을 내가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멋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뻥이 아니고 진짜더라고. 진짜요. 네, 뻥이 아니고 진짜더라고.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그게 성경은 성경 따로 나는 나 따로 그래가지고 성경은 저 기록된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고
나는 감히 거기에 미칠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인격, 그 살아계신 음성을 통해서 내가 죄악된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가고 계시잖아요. 나한테 아멘. 변해라 그게 아니고 음. 만나 주셔서 변화시켜 가고 계셔. 음. 구약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예수님이 오셔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쏙 들어와 버리셨어. 왜? 지 혼자 못 사니까 내가 해줄게 하고 오셨단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해 죄에 대해 가르치시려고 오셨다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도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래서 쏙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해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의지를 들여 그래도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실제 하시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신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래서 나도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나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뭐 하면 내 의지를 들여 십자가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그 길이 아멘.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역시